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은 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겪는 내면의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지금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작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남다른 자각, 다른 이들은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기류를 느끼고 영혼들의 무게를 감지하며 하늘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바로 그 감각이 동시에 원수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깊이 느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변화하는 흐름을 영으로 분별할 때, 여러분은 유혹의 끌어당김 또한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원수는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영혼을 소모시키며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 얽매이게 하려고 설계된 교묘한 전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일 때 그 싸움의 판도는 훨씬 더 커집니다. 원수는 목적 없는 영혼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귀하고 값진 것, 즉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있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욕을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의 갑옷이라 할지라도 정욕은 그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택함 받은 이들에게 이 싸움은 비밀리에 치러집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 아닐까? 내가 만약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수에게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정욕이 많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숨겨진 전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수록 원수는 그들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원수는 그들이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중력을 잃은 용사는 약해진 용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전투의 실체를 인식하고 원수의 전략을 꿰뚫어 본다면 여러분은 이미 극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유혹에 삼켜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불순물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속을 걸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도록 맡길 때, 정욕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강력한 유혹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치려고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특유의 외로움이 따릅니다. 그것은 군중 속에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짊어진 소명의 무게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그분은 극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기름 부으심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희생은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는 모습, 더 깊은 것을 갈망하며 마음 아파하는 순간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깊은 연결을 갈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있는 그 영적인 자리까지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흥분시키는 피상적인 대화는 당신에게 공허하게 들리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즐거움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굶주리게 만듭니다. 바로 그 고립감 속에서 유혹은 열린 문을 발견합니다. 정욕은 항상 요란한 공격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침묵 속에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거리로,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로, 무거운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위장합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너의 이 깊은 고뇌를 보지 못해. 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거야. 이염은 유혹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있습니다. 정욕은 거짓된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소명의 외로움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탈출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 대신 순간적인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사라지는 순간 공허함은 이전보다 더 깊게 돌아옵니다. 원수는 당신이 혼자라고, 당신의 싸움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당신의 소명을 침묵 속에서 홀로 짊어져야만 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시기 위해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았다고,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수가 당신의 고립감을 이용해 유혹으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결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서 이안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는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이 있습니다. 후회가 아닌 기쁨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세상이 주는 외로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마음의 조용한 구석에서 밤바다의 파도처럼 생각이 솟아나고 가라앉는 바로 그곳에서 치러집니다. 이곳이 바로 원수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정욕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것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넘어짐이 되기 훨씬 전에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입니다. 원수는 한 번의 파멸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죄안을 속삭이고 욕망을 심고 생각을 비틀어 놓은 다음 우리의 마음이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한 걸음 물러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결함 속에서 걸으라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원수는 그들의 생각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는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오염시키면 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견고한 진이 되며 견고한 진은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제되지 않은 욕망의 한순간이 중독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타협이 생활 방식이 될 수 있고 어느새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했던 것이 영혼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수를 위한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할 곳입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진리로 지켜져야 할 곳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에게 활동할 공간을 허용할 때에만 마음속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정욕에 집중함으로써 정욕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움으로써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눈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들을 용납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당신은 강해지거나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생각은 생명을 낳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된 마음은 언제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전투는 마음에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승리는 영 안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쇠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원수는 정욕을 택함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투가 아닙니다. 현대적인 고뇌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온 동일한 오래된 함정입니다. 원수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는 마음을 타락시킬 수 있다면 소명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택함받은 자의 삶에 불순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략을 태초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삼손은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힘을 가졌지만 정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신적인 지혜를 받았지만 그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것, 정욕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도록 허용한 것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원수는 한 번의 큰 공격으로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타협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힐끗 보고 저기서 하나의 생각을 품고 오늘은 합리화하고 내일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영혼을 둘러싼 쇠사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욕이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무기라고 광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바람직한 무언가로 눈에 보기에는 좋으나 영에는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당신이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다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들이 힘겨워하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그들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진 용사들의 명단에 또 하나의 이름으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래된 전투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정욕보다 더 위대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저항할 수 있는 힘, 함정이 놓이기 전에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낡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삼손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고 다윗을 그의 실패 후에 회복시키시고 솔로몬을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서서 그분의 힘으로 싸운다면 원수의 가장 오래된 무기는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지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패배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승리 속에서 걸으라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거부할 때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택함받은 자의 핵심에는 깊은 갈망, 즉 실제적이고 영속적이며 영원한 무언가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 굶주림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연결에 대한 필요, 온전히 알려지고, 온전히 사랑받고, 온전히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대체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원수는 재빨리 위조품을 제공합니다. 정욕은 스스로를 친밀함으로 위장합니다. 사랑인 척합니다. 외로움을 만족시키고 공허함을 채우며 아픈 마음에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의 소명이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쉽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는 길을 걷습니다. 원수는 이 취약점을 보고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정욕은 헌신 없는 친밀함, 목적 없는 열정, 언약 없는 가까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영향을 공급하지 않고 고갈시킵니다. 세우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채우지 않고 이전보다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정욕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깊은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갈망 자체가 아니라 그 갈망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 필요가 하나님 안에 놓일 때 그것은 온전함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욕에 놓일 때 그것은 쇠사슬을 만듭니다. 원수는 정욕이 단지 육체를 더대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얽어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수치심, 후회, 영적 둔감함의 순환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셔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분의 임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갈망은 결코 세상에 의해 만족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채워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친밀함은 일시적인 쾌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아시며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정욕은 그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위조품을 찾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당신 안의 굶주림은 그 어떤 유혹도 필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택함 받은 자여,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일시적인 환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랑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구별하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의 품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 안에 서실 때 당신은 원수가 제공했던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는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정욕과의 싸움은 단지 유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약한 순간들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소명, 당신의 권위, 당신의 영향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당신의 영을 둔하게 만들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능력 안에서 결코 걷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패배 속에서 살도록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치심, 후회, 타협에 묶여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육신의 욕망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지배력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전투는 실제적이지만 승리 또한 실제적입니다. 당신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과 투쟁이 순환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항복하는 순간 쇠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산만함은 힘을 잃습니다.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이제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순결함, 힘, 그리고 기름 부으심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을 때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견고한 진도,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운명으로부터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모든 정욕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